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인데요. 66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4절 말씀, 긴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수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66장 강해가 드디어 끝납니다. 제가 시원할까요? 섭섭할까요? 아주 시원합니다. 섭섭한 건 지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6장 강해가 이사야서 설교의 제 몇 번째 설교인가 보니까 74번째 설교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제 시작됐나 보니까 74번 정도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교회 일들도 있고 제가 출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략 2년이면 사실 맞춰야 되는 건데 너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연구했고 설교했지만 너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좀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정말 말씀 연구와 또 설교하는 일에 여태까지도 제 한계 속에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범선과 같이 방대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안으로 첫 번째 출항을 합니다. 다소 미숙한 초반 항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점점 항해에 몰입하게 될 것이며 조만간 힘찬 항해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수동적인 유람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원이 되어서 이사야서의 항해가 우리 모두의 인생 항해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이 성도님들의 인생 항해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몇 년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설교해 왔는데 저도 제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왜 당신 자신의 설교 그렇게 듣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이사야서 74편의 설교를 제가 쭉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 한 대충 2달이면 듣게 되잖아요. 저도 말씀의 설교자이지만 말씀의 수종자로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그렇게 한 호흡으로 쭉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지금도 이게 트럭커들이 저희 교회 멋진 분들이 상남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멀리 이렇게 LA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사도행전을 딱 듣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설교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셨던 은혜를 제게 나누어 주는데 그것은 참 특별한 은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또 저도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서 74편의 설교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면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숙한 항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위대한 항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저는 그런 말씀이 들고요. 저도 한번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숲을 지날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숲을 빠져나오면 보이는 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제5복음서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제가 깨달았고요. 제가 문학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언어들은 제가 세상에서 읽었던 어떤 소설과 시에 나오는 언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전 이사야서에 이렇게 각 장마다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보석 같은 언어들을 사랑하고 그 언어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언어들을 통해서 제 생각과 또 눈이 열렸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어들을 통해 제 삶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네, 서론은 길었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제가 충분히 깨닫는 것도 제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사야서에 관계된 사실 거의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되어 있는 한국어로 된 책, 영어로 된 책, 의미 있는 책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쯤 가니까 뒤로 갈수록 연구가 이렇게 약해지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빈약한 연구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요. 시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사야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도 역시 난해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갖고 있는 컨센서스는 이사야서 66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로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소단락이 가지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화하는 과정이 성경을 읽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성전이라도 인간이 만든 어떠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엔 부족하지만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폐마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자체가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는 봉헌식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요. 그런데 9장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이 좋은 날 성전이 봉헌되는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이스라엘 성전의 컨스트럭션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obedience, 순종이 없으면 destruction, 너희가 컨스트럭션한 것을 내가 destruction, 내가 부셔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이 강단에서도 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게 되고 이 세상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불순종, 의도적인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세 부류로 표현되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것은 멸망 외에는 나에게 합당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하려는 마음. 이것이 듣고 떠는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성전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없이 성전에서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예배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예배에 대한 환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환멸.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가 악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예배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하고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시는 성도 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예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려는 예배자,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수단이 될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제테오, 찾는다. 거기에서 그 제테오란 단어는 seeking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seeking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얘네들을 아이비리그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 삼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seeking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유스 수련회를 가서 현장에 계신 교사분이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예배하고 놀고 또 게임도 하고 같이 먹고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찾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 인카운터링, 만남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 가정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준비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예물을 키우는 과정, 이것이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물을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 예물은 무엇을 위한 예물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예물을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에요. 저희 교회 교육, 한국학교, 그 다음에 Servant Kids School,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학교죠, 일종의. 그래서 커리큘럼이 있지만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개념인데요. 교육과정이 실러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교육과정이 있다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히든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히든 커리큘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복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식당에서도 이루어지고 다채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교육을 통해 그와 같은 예물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시간에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가 되었는가,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종한다는 거는요, 아쿠오라는 단어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휘프 아쿠에, 휘프라는 말은 under 이런 뜻이에요. 이게 휘프 아쿠에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은 under,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휘프 아쿠에.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건 못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도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듣는다면 이게 피지컬 이어로 듣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이어로 들어서 삶 속에 표현되고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나타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청종하려는 자들, 여호와를 조종하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조가 됐었죠.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을 거짓 예배자들이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의 원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의 종, 그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으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대표적인 자들이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종교 권력이 될 때 하나님을 조종하죠. 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던 일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들이 참된 예배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치를 가한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치를 가했던 자들이 종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무서운 경고를 제가 듣기를 원하고요. 제가 한국 교회를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조심스럽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갱신과 변혁에 조금이라도 저와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7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와 기쁨과 소망에 대한 언어가 막 섞여 있죠. 이건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가 그랬어요. 경고와 소망. 이것이 계속 시줄과 날줄처럼 경고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돼요.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불임의 여성과 같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해서 기쁨이 가득한 미래가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태를 여실 것이다. 아멘. 시온의 태를 여시고 진통하기도 전에 애를 낳을 것이다. 진통하기도 전에 애를 낳고 진통하는 즉시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난산도 있지만 굉장히 순산도 있잖아요. 진통하기도 전에 애를 낳고 진통하는 중에 즉시 낳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에서 보게 되면요, 보통 모든 게 진통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 열매도 맺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인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완전하게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중도 포기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될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현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요.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1절부터 14절이에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종, 그의 원수가 다시 대조가 되죠. 여기는 희망의 언어가 7절부터 14절에 가득하지만 그의 진노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언어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통해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고 풍성하게 젖을 빨고 무릎에서 노는 것 같이 엄마의 모유를 수유를 받고 엄마의 무릎에서 있는 아이처럼 행복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잖아요. 그런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위로와 만족. 그리고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탄누가 리버 쫙 흐르고 여러분 아틀란타에도 수많은 시내 크릭, 존스 크릭, 레벨 크릭, 뭔 크릭이 이렇게 많은지 시내가 집 뒤에 뜰에도 이렇게 막 크릭이 많이 흐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 연상하면서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한 풀의 무성함. 이런 언어들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연한 풀의 무성함. 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은 다이나믹, 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연한 풀의 무성함,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은 평강, 그리고 어린아이가 젖을 빨고 무릎에서 노는 것 같은 만족, 이것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경험할 시간이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부터 24절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과 희망.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 불의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과 칼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심판은 회리바람같이 강력하고 맹렬한 화염같이 멈추지 않으며 모든 혈육이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정결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은 열방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상과 행위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뒷부분에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방인이 선교사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열방,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고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도 데카폴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최초의 이방 선교사예요. 귀신 들렸던 자를 복음의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나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계획이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귀신 들린 자도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보내줘야 합니다. 보내줘야 돼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요. 문나라에 전파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드려요. 예물이 누구예요? 너희 모든 형제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해서 모든 형제를 모든 나라에서 모든 탈 것들이 망라되어 있잖아요. 말과 수레, 교자, 노새, 낙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그 열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것이다. 이 예물을 드리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경험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생명인 거죠. 생명.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창조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복음을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 복음은 새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창조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새 창조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예요. 모든 혈육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며 아멘.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24절.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할렐루야. 24절을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절을 이 그랜드 피날레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맞출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두려운, 정말 경고의 말씀,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정말 엄중한 언어가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점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모든 혼돈과 난맥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교회의 기도의 부족과 공의를 위한 헌신이 부족한 결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심판의 강조는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나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